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중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찾는데 요한계시록 하신 분들을 보통 보면은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하니까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때 앞에 있는 사건들을 성경 구약에 신약에 전부 합쳐서 다 요약에서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 않고 그냥 요한계시록에 뭐 어느 것도 없고 막 하게 되면은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죠. 이해가 안 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냥 좀 두렵기만 하지 원 뜻을 제대로 모르고 산 사람들 많이 있어요. 5장에는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에 있던 그 장로 한 사람이 그 인을 7인 인봉이 찍혀진 책을 띄어야만이 마지막 시대에 억울하게 했던 사람 심판하고 또 그 복음 하나로 예수 한 번만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참았던 자들이 구속을 받게 되고 이런 결과를 봐야 되는데 뛸 사람이 없으니까는 사도 요한이가 울었다 그럽니다. 울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그 장로 한 분이 말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됐는가 앞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말 않고 대부분 이제 들어오면은 그냥 설교를 하니까 그 어린 양 그러면은 어린 양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심판한 것만, 나팔 부는 것만, 대접 부는 것만, 이런 것만. 그래서 오늘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내 생밀 중에 하나가 오래 같은 소리를 말하되 오라 하기로 가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하나, 둘, 셋, 넷 7인이 있는데 6개까지 6장에는 6개까지 인을 띄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제목을 7인 봉안책은 열리고 딱 맡겼던 마지막 시대의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사자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가지고 그 계시를 또 그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사도 요한이 받고 모든 교회 사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놨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핏값으로 세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이것을 전해라, 듣게 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라. 안팎으로 가득 꽉 찼다고 하는 그 말씀은 누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빼도 표시나고 더해도 표시한다. 그래서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감히 누가 거기다가 물음표를 달 수 없고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점을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샀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데려가고 그 나머지는 나중에 심판해버리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속과 심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저주예요. 구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심판한다는 것은 저주받을 자들. 그래서 이 열린 책을 이 교회에서 교회 사자가 이임을 받았다. 교회 목사들은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또 뭐라 하냐, 지켜야 된다. 더하고 빼지 말아라. 반드시 그대로 데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책을 인봉을 이렇게 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그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합니까?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됐고 7개에다가 말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인봉을 뗄 때가 있다. 그래서 미리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이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보통 사람들 무조건 예수도 천국 간다고만 복 받는다고만 이렇게만 말해요.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 지금 때가 어떤 자냐, 교회가 죽은 자들과 함께 자지 말아라. 내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죽은 자들과 함께 자지 말아라.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은 도둑이와도 개가 짖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짖지 못한 개는 벙어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입은 그 사랑을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그들이 무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뭐 로잔데이나 했었고 서로 조직 만들어가지고 뭐 동성애 모이면 목회자들이 모여서 말할 때는 항상 뭘 말합니까? 이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29번 어린 양 6절에는 8번이나 썼어요. 어린 양은 5장 한 장에 이 앞전 주에 했던 거지. 6장에는 보니까 오늘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뗀다 하고 16절에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워라. 얼마나 그 심판이 뛸 때, 인을 뛸 때 세상 쪽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속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한 사랑을 은혜를 내려줬는데도 그 믿지 않고 핍박하고 그 이상하게 책임지도 않는 그들이 이 마지막 7인 떼기 전에 6인까지 떼었는데 그때 산과 바위로 숨어서 너무나 심하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이은 낮에서와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통보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하나님께서 열린 책 이임을 받았는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지금은 순재 로잔대의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세속화되어 가지고 막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대예요. 많은 수많은 인원을 가지고 수많은 인원을 모아가지고 또 뭐 몇백만 모아가지고 또 뭐 무슨 강화문 거기서 뭐 으쌰으쌰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입에서는 뭐를 못하느냐, 나팔을 못 불러. 나팔을.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그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군대 가면은 기상나팔이 있고 치침나팔이 있잖아요. 아침에 기상을 해야 되는데 치침나팔 불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침해야 되는데 기상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복음을 변절시켜가지고 말로만 복음이라고 그러고 악수자를 달아가지고 하는 것들은 WCC와 WA 이런 사람들 뒤에서 다 한 자리씩 앉아가지고 로잔대에도 보니까는 WCC나 WA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합수해갖고 뒤로 겉으로는 축구대 열어놓고 그 뒤로는 정치인들이 자기들 정치하는 것 같이 성교한다 해가지고 열어놓고 제대로 나팔을 불질 못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나팔을 불질 못한다. 개가 지금 주인이 안에 있는데 개가 볼 때 도둑이 들어오면은 기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벙어리 개들은 짖질 못한다. 다시 말하면 벙어리 거짓 선지자들은 뭘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도둑이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자, 교회에 도둑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취소해야죠. 뭘로 취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걸로 끝나려고 그래요. 성경은 반드시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복음의 비밀이라고 해요. 복음 안에는 뭐가 감춰있다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감춰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감춰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온 인류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히브리서 2장 17절이나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가 하나님이 일을 하러 왔다. 하나님이 일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 2장 17절을 보면 아주 성경 전체 한 줄로 딱 해놨어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구속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국의 대사제를 보면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그 죄 때문에 화목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구속이라고 단어가 나와요. 구속함을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가로막혔는데 그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원 가면 기도원 원장들이 구원이요 구원. 구속함이 뭔지 모르니까 구속함을 받았다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히브리서 언어에는 어떻게 뜻이 나와 있냐면 대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것이 우리가 뭐하는 성경에 함께 죽어버렸다. 함께 죽었다. 우리가 함께 죽어서 그 피값으로 모든 걸 청산하고 다시 찾아왔다. 다시 찾았다면 하나님 것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찾아왔으니까 다시 찾아온 우리를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마지막 날 심판 하기 직전에 빰빰빰하고 우리 신랑,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위에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이렇게 피로 사서 구속해서 아버지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자,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원수마귀의 머리를,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승리하게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이겨서 이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 일곱인을 뗄 때 계속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어린 양 29번. 뭘 상기시키기 위해서? 온 인류 죄를 위해서 약한 그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가 오신 것은 복음이에요. 그분이 와서 뭘 했는가 하는 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렸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것을 내가 믿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 값없이 의롭다고, 죄 용서 다 해줘,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라고.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죄인으로서 방황에서 자유. 이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영원한 자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 영원한 자유를 여기 얻어서 일곱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데려갈 거니까는 뭐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 배반치 말고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서문화 교회같이 인내해라 하면서, 그렇지 않는 교회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뭐 사망, 하여튼 상급 같은데 죽은 자가 있고, 사대교회 같이 돈은 많은데 라오디게 같이 뭐 합니까? 영적으로는 장님이에요. 눈을 뜨지 못했고, 교회는 나이 볼 때는 돈도 많고 웅장하니까 큰데, 주님께서 볼 때는 눈이 멀었고 영적인 눈이.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밝아버렸다.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렸다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없다는 거죠.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힙니다. 로마서가 엄청 기준합니다.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성경의 다이아몬드. 자, 그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은총을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그 자를 의롭다고 한다. 이 자에게 의롭다고 해놓고 뭘 줍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붙은 것처럼 생명수를 받아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받아먹음으로써 뭐합니까? 영생하는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님 그럽니다. 썩는 양식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닌 모든 것은, 아무리 노단대를 전국을 세계를 해도 생명 살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 생명이 없어요. 지금 흑암의 원세들이 교회를 덮으려고 난리인데, 2만이나
JMS 정명석이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이단자들, 그것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합동측 목사들이 타락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합동측 목사들이 신천지로 가고 신천지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합동측 목사들이 우리 저기로 많이 왔다고. 자기들 말로 그래요. 한 2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 한 명만 가도 심각한 문제인데, 잘못된 것을 그렇게 많은 배움을 가지고 했는데 뭐만 세상적, 지식적으로, 육신적인 지식적으로 그냥 학문적으로만 이거 이렇다 율법사들 같이 알기는 많이 하는데 뭐가 없다? 생명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말하니까는 그냥 금방 그거 뭐 있는 것까지 가버려. 내가 구속함을 입었다 하는 확신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의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해줬다. 아빌처럼 인정해줬다 했을 때는요, 아무리 유혹해도 한들어 보면, 말 한 자리 들으면 그 사람들 그냥 아닌 것이 표가 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버려. 옹호하고. 로잔데 인천에서 할 때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거기 막 대표성을 띄고 막 추진하고 하더만. 거기다가 유기성 목사라고 한참 잘 나가는 목사 있어요. 그 사람들 죽어있는, 얼마나 생명이 없는, 하나님 의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 자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래요. 아무리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있어도 그 메시지는 전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고 들어보면은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살릴 수 없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제교회 같이 죽어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이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 십자가에서 그 양식을 살을 찌어주고 피를 찌어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는데, 그 구원하는데 무슨 행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고 뱀의 후손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예수 그도 먼 훗날에 오실 예수 그도, 그 메시아를 말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감춰주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마지막에 우리가 입을 것을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온 복음이죠. 온 복음. 그것은 모형이에요. 구약시는 모형. 실체로 오셔서 내가 피 흘려서 성찬식할 때 그럽니다. 제자리 모아놓고 마지막에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이 피는, 이 잔은 너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념해라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주님의 십자가에서 구속했다고 하는 그 귀한 은총을 말할 수 있죠. 사도가 아니고 고린도교회 사도가 뭐하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유튜브 하면 그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그 명령했던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이 그냥 기만 즐겁게 해갖고 사람들만 그냥 모이고 으쌰으쌰 하도록 생명을 주지 못하고, 썩는 양식을 주지 말고, 이에서 일하지 말고, 주의 사자들, 목회자들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사람은 많이 모으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뭐라니까 예수님께서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생명의 떡을 주지 못하면은
이 생명이 살지 못해요. 우리가 음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죽어요. 육신도.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은 세상적인 땅에서 난 것을 먹지만은 우리 영혼은 어디서요?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육신 입고 오셨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러니까 뭐랍니까? 요한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생명의 떡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와서 어쨌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 우리한테. 살을 찢고 피를 흘렸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이 곧 영생이라고 그래요. 밥 먹을 때마다 우리 배고프면 밥 먹을 때마다 음식 먹는 시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보니까 예배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온 거예요. 잔칫날이잖아요, 그날은. 떡이 없고 포도주가 없고 잔칫날에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이고 피, 포도주. 이게 없으면 잔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잔치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여, 사람은 많이 모여도. 건물은 엄청 커, 바벨탑같이 커가지고, 바벨탑이 큰 그 교회들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예수의 살과 피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잔칫날 줘야 되는데. 유명하다고 하는 그 유튜브 전부 다 들어오면요. 이 생명의 떡을 주지를 못해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을 찢고 피를 흘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너희를 구속해서 하나님 것으로 이제 하늘의 생명을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제는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줘서 이자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만. 교회 건물에 앉았다고 해서 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 안에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종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 왜 순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예치니까 순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고 그 말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무슨 법 통과하면 그 말도 못 한다고 그러죠. 그 말 하지 않으면은 순교할 필요도 없어요. 떵떵거리고 이들이 좋은 싸우냐 태직이나 타가지고 저기 어디 좋은 땅에 가가지고 별장같이 지어놓고 마지막에 교인은 빚어져가지고 난리인데 자기 퇴직금은 몇십억씩 받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가난해도 좋다고 자기가 전할 때는 가난해도 좋다고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기 금방 천국 가갖고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큰 소리 듣던 사람이 자기가 은퇴하려고 하니까 퇴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쓰고 늑대, 일이 늑대 같은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자, 하늘의 것을 원하느냐, 땅의 것을 원하느냐.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말아가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어떤 사람 하는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늘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열린 척을 이임받은 교회, 7교회, 그러니까 전체의 교회를 말하죠. 5교회. 그 사자는 뭐되어 있는 거 잠자지 말고 목사가 자고 있으면 송들은 당연히 자죠.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못해요. 짖는 소리를 못해요. 나팔을 못 분다고 그래요.
나팔도 제대로 지침 나팔인지 기상 나팔인지 분명히 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멍텅거리라. 이거 불지라. 혼돈이에요. 혼돈. 심령이 혼돈이야. 이 땅에 제일 처음에 질서가 없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그러잖아요. 공허하고 혼돈한 그 땅을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 믿기 전에 자 흑암의 권세가 혼돈하고 우리 심령이 이 마음밭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천지만물을 만들 때 수면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말씀 나오셔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올 겁니다.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박사기 땄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가서 박사기 5개 따봐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주석을 써 배를 해봐도 거기는 생명이 없는. 그러나 베드로같이 서기관같이 공부도 안 했고 바이선들같이 그렇게 능통한 조직신학도 없고 그렇지만 그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 공허하고 흑암에 있던 베드로의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사도 요한의 심령 속에 뭐가 임했어요? 그들이 예수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의 피 흘린 것을 그들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경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입에서 뭐가 합니까? 그때 제대로 복음의 나팔이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질서,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쓰는 것도 아주 질서 있게, 요한계시록 보면 너무나 질서 있게 너무 잘 써있어요. 교회에다가 교회 사자들에게, 교회의 사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핏값으로 산 교회를 너희는 먹여라, 치라. 그들에게 뭘 먹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고 해요. 생명의 양식. 우리 새끼 밥을 죽은 양식 먹습니까? 죽은 양식을? 독약을? 안 먹죠.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 교회의 사자로 그를 먹이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한테 그러죠. 먹이라, 치라, 관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이고 잘 관리하고 이상한 소리, 이단 같은 소리 들으면 다 관리해서 거기에 유혹되지 않도록 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공급해주는 양식.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었죠. 아브라함같이 조카 롯과 있을 때는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왜? 세상 것이 어지러니까 너무나.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깨닫고 야 너나 너 간도록 하고 너가 우하면 우하고 자하면 자고 먼저 정해라. 다번은 홀로 애로워서 어떻게 보면 산에 가서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는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애로울 때 진실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실로 깊은 샘, 지하수 깊고 깊은 그 속, 우리 심령 속에서 뭐가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어지러울 때는요, 세상에 이것저것 저것저것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절대 그 생명수, 지하수, 몇백, 몇천 미터보다 더 깊은 하늘의 지하수가 생명수처럼 성령의 역사로 기쁨을 준다. 아브라함아 그 소리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심령이 어떻게?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잠에서. 지금 잠자는 데 너무 많습니다. 이 유튜브 이거
보내주면요, 어떤 사람 잘 봐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설교하고 이렇게 유튜브 뜨는 거 보면은 그 구속에 대한 것을 옛날에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나도 구속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분은 계속. 그런데 어떤 사람 보내줘도 이 휴대폰 보면 다 펴놔요. 그 사람이 안 보면은 일자가 안 없어지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한 달이고 뭐고 그럼 안 봤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아우 안 보내. 유튜브 떠면 반드시 일자가 거기 써졌어요. 그럼 그거 보면 저 목사님은 이거 열어봤구나. 이거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뭐를 줘서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나지만 그래도 내가 정성껏 이렇게 날마다 카톡 같은 거 보내거나 뭐 그 즉시 이렇게 자기들도 이렇게. 그런 분들은 너무 잘 봐요. 유튜브를 떠서 보내주면. 자, 에베소 5장 14절에 에베소는 어디야?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교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명령. 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냥 겉으로만 전부 다 니캉나캉 좋게 이게 아니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죽은 자들이 무슨 거기서 생명력 있는 사랑을 줍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그들의 말을 들어오면 죽은 자인지 산지 금방 알죠. 깨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이 시리라. 내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냐면은 유튜브 볼 때 혹시 잠자고 있는 목회자가 보고 이 소리 한 말씀에 깨어날까봐, 깨어나지 않을까 한 사람이라도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힘들어도 적어요. 적어. 이거 한 장 적은데도 그냥 적은 게 아니고 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 모든 구독을 뭐고 이렇게 다 어떻게 다 이렇게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일어났을 때 깨어났을 때만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그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뗄 수 있도록 심판하도록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이것만 하면은 그냥 성도들이 일곱인을 뛰겠구나. 이것만 알죠. 이것을 뗄 수밖에 없게 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로 가요. 자,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도 있고 생명나무 열매인데 다른 것을 이미들을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안 좋으니까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뜯어서 여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지만 여자는 안 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 그 연약한 여인을 이 뱀이 사단이가 뱀을 이용해서 유혹하죠. 진짜로 먹지 말라 하더냐. 진짜로 먹을 수도 있고. 이 여자가 이제 변명하죠. 죽는다고 이렇게 자기 남편이 말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너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먹였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지 아니라 하는 그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괜찮아. WC 가입해도 괜찮아.
무조건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통합 측에 이번에 그 총회장 8번을 성추행했는데도 그것을 감싸더군요. 김상환이는. 와, 난 놀랐어. 전화해가지고 도와줘라. 그런 사람은 금방 총회에서 모가지를 띄워버려야죠. 그 권사님하고 그 호텔인가 들어가서 주거까지 다 사진 찍어갖고 그랬는데도 김상환이니까 그것을 덮어주라고 그러고. 예,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세속하려고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을 그 뱀의 후손, 이렇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손은 여자의 후손, 그 외에는 뱀의 후손. 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왜 뛰어야 되는가, 심판을 해야 되는가. 이 죄인이 아담의 여자가 선악과 먹고 갖다 주니까 그것도 같이 먹어서 세상에 죄를 왔을 때 하나님하고 육신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죽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말씀이 공급이 안 됐죠. 그러니까는 수치가 자기들이 보기에 수치가 드러나니까 나뭇잎으로 다 가렸는데 거기 뭐라고 합니까? 햇빛에, 싸늘한 햇빛에 다 말려버리죠. 아담아 하니까 무서워서 나무로 수해. 누가 너한테 먹지 말라는 그거 먹였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가 줘서 모두 죽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여자한테 가서 물어. 너 얘 이거 먹었느냐 하니까 뱀이 꼬셨다, 뱀. 그러니까 뱀한테는 너희는 정신토록 뭘로 다닌다? 배로 다니야.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다. 그러니까 뱀이 그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배로. 그리고 인간들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원인 제공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기서 긍휼을 베풀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이죠. 십자가에 죽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먼 훗날에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를 것을 미리서 창세기부터 보였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해서 가죽을 입혀주면서 먼 훗날에 어린 양이 와서 희생 제물이 돼서 구속해서 이게 약속이에요. 온 복음. 자, 가죽 옷을 입혀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될 수 없다. 율법의 의로는 천국을 가지는 못해요. 뭘로 갑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예수님 거기서 십자가에 죽고 희생할 것만. 그런데 그 희생한 그 조건이 우리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함께 죽어버렸다. 함께 죽은 거야. 그리고 다시 너희 영혼을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너희 찾아왔던 그 영혼이 이제는 주님께서 불러서 갈 때까지 우리 영혼이 뭡니까? 배반치 않고 살아야 된다. 입으로 찬양할 때 뭐가 기쁘다고 구속함을 영원히 즐거워하리다. 그래요. 시편 기자들이. 신약도 아니고 구약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비밀을 안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에 가면은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우리 구속자라고. 이사야 시편에 어린 양을 문설주에서 피 발라서 유월절 할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런다.
먼저 말이요. 내가 너희를 구속해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가 발라서 그 피로 너희 죄를 다 덮어버리고 유월절 그 죽음을 통과해서 너희는 지나오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 처음 새끼 깨끗한 양의 새끼 피를 발라 그 뭐예요?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라 그걸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 너희가 구속다고.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 구속함을 입었다 한 것은 생명인데, 생명,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 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철학말. 어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트럼프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위대한 자가 나와서 세계를 평안하게 싸운다고 활을 들고 전쟁할 거예요. 이제 그런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래도 참아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너희가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 탄자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실권자가 나왔을 때, 그때는 그 자가 나왔을 때는 전쟁과 살육이. 이게 이 붉은 말 탄자의 사명은 뭡니까? 전쟁과 내란이에요. 온 세계를 전쟁과 내란을 통해서 어지럽게 할 때. 그때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일곱 교회다 말한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예수를 배반치 않으면 살아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 것이고,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다. 환난에 죽지 않고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그런 많은 대참하고 감옥에 갔어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가난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태참이 맞아도 감옥에 가도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도 한 번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배반치 않았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태참하고 감옥에 가고 수없이 마지막으로 순교까지 하고. 순교는 하나님 앞에 산재물 드리는 거죠. 산재물. 하나님 나 받으시옵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순교. 검은 불금을 날 때 죽고 화평이 살아난다. 지금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서로 막 적대심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앞으로도 목사들도 서로 갈라져요. 지금도 갈라져 있지만은 갈라져요. 자, 셋째인 검은 말, 흉년과 대경 인플레. 흉년이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서로 교역이 안 되니까 나라끼리 서로 어려운 것을 나눠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인플레가 올라가죠. 경제적으로 빈곤과 기아. 이런 상태로 온다는 겁니다. 이 검은 말 탄 그 정복자가 나타났을 때. 자, 아직 이 붉은 말은 이 전쟁하고 이런 건 사명이에요, 사명. 흰말 탄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유혹을 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붉은 말 탄 자가 나왔을 때는 아주 그냥 사명을 가지고 4분의 1을 죽이라고 그러고 화평이 사라지게 하고. 자, 검은 말 흉년.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봐요. 농사를 짓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저울을 가졌다, 검은 말 가진 저울을 가졌다면서 전쟁으로 농사를 못 지니까 쌀 한 대, 보리 한 대, 밀 한 대 이렇게 대로 받아서. 북한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옥수수 이렇게 대로 받아서 이렇게 배급받아서 준 것처럼.
청황생말 이러한 시대가 오니까 그 다음에는 말탄자가 나오는데 배고픔과 칼의 4분의 1이 죽는다. 청황생말 탄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 자는 뭘까? 첫째, 둘째, 셋째 인을 떼일 때보다 더 험악한 시대가 온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그때 소금도들의 고난과 순교다. 이 상황에서 순교자가 나타났는데 순교자들이 언제 우리 신혼을 자기 원수를 갚아줄 거냐 그 말이죠. 조금만 참으라. 기다려라. 뭐가 남았어요?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을 때리죠. 그러면 지진과 하늘의 징조, 땅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를 떼게 되면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산에 가서 숨고. 이건 세계적으로 오는 거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올 것이고. 종말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산과 바위에서 비참한 재앙을 가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언제 우리 그러나 종말의 재앙이 얼마나 참혹한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좀 이것 좀 가려달라고. 이미 때가 늦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이 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통곡합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들 진노가 이랬으니까 누가 예수여 우리를 가려달라고. 얼마나 참혹한. 이 만도를 이렇게 전철 타고 이게 설교를 다니고 이런 때가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믿음 지키기 위한 거기에 중점적.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 나팔을 불러 다닐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법이 통과되면 뭐 예수님이 구원이 있다 하면 그 말하면 또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동구성애자들이 목사가 있어요. 동구성애자들 목사.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있는데 교회는 뭐하고 있냐 그 말이죠. 이런데 생각도 안 해. 이대로 싸우니. 큰 교회에 돈 많이 나오겠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남은 거 있으면은 그 뭐하러 자식 주려고 남겨놓냐 하나님한테 드리기 해갖고 몰래 빼갖고 땅이나 사고 성도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는 모르게 그렇게 빼다가 땅이나 사고. 예수가 한 분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엄청난 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를. 그러니까 교인들 헌금 나온 거 모르게 이렇게 입만이 폭개돼가지고 모르게 땅 사고 자기 후대 자식 있을 때 물려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요 치사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이렇게 송구한 것 같이 하지만 치사한 짓. 이런 자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 많아요. 자,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님께서 성만 전할 때 축사시와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재산 모으려고 하지 말고 후대 노후대책 하려고 하지 말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강복절을 이거 건국절을 한 놈들 있잖아요. 강복절은 뭐예요?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는 거죠. 안 잊어버리고. 설날은 뭐예요? 새로 새해가 왔다고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백화가 무dig해서 결실할 때가 다
자, 세상 것도 그 절기를 정해놓으면 안 잊어버리고 조상들한테 가서 상처를 놓고,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성찬식 할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뭐라 합니까? 식후에, 식후 이제 떡을 떼고 나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모세의 세운 언약은 모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운 언약은 내 피로 직접 살아있는 생명의 떡 음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는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했다고 이 피 세운 새 언약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래요. 배울 자가 없다고. 그 피로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이 새 언약, 그 피로 세운 찬양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지만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이 말 하냐?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끝까지 믿고 지키고 예수 배반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하라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살을 찢고 피 흘리시던 그 죽으심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하면서 왜 내가 이것을 전하냐? 계속. 어제 학술원 가서도 계속 그 피로 세운 언약 계속 전하라고 그래.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왜 못 넣어요? 이 말씀이 핵인데 핵. 설교의 핵이에요. 핵. 주님께서 내 피로 산 교회, 피로 산 교회, 구속한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어저께 또 이렇게 무조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세운 교회는 안 보여요. 영적인 교회라. 그러니까 사람들 육적인 교회를 보고 잘 출세했다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오늘도 내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하면서 전해요. 창세기 하면서도 전해. 왜? 이 말씀이 핵이요. 태풍 같으면 태풍 한가운데다 그 말이에요. 제일 센. 다른 데는 약해요. 태풍이 퍼지면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태풍의 그 강도를 잴 때 그 태풍의 가운데를 지낸다고 그래요. 가운데. 마찬가지로 성경 가운데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을 찢었다.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의 말씀이라는 영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말을 아무리 이단자를 죽을 때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래요. 이걸 하지도 못해. 빼버려. 영생의 말씀 할 수가 없어요.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이단을 빠지냐? 하나님 말씀의 핵을 모른다는 거예요. 핵을. 제일 센 태풍 같으면 제일 가운데 태풍이 일어나는 그 중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한다는 것을 이것 때문에요. 새 언약 세우기 위해서. 모세 언약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하기까지의 일을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천지창조했다. 사람을 지으셨다. 뱀이 출현했다. 자, 내가 너들을 막 아까 이야기했다. 그 실가락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핑계대죠. 여자 그 나무 실가를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또 여자한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나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를 안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한테 저주라.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닌다. 배로 정신토록 먹을지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 요한계시를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것을 왜 요한계시록에 심판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성도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그냥 두려워하기만 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뭐합니까?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고 배반치 않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앞에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자,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으로서 복음이었어요. 복음인데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신약은 실제로 오셔서 말씀 육신에서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아직 마지막 때가 안 됐으니까 완성될 복음이다.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구속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구냐고 우리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 있는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그런다. 이 어린 양, 즉 요한계시록에서 심판하신 그 어린 양, 심판주, 구속을 완성하실 그분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 어린 양을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 나게 하셔서 결국 육신이 구속하려고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제물로 죽으려고 오셨다고. 그분이 야약하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인을 뗀다는 겁니다. 인을. 여기까지 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어린 양으로 해서 아주 나약한 자가 아니고 그 나약했을 때 오셨던 그 어린 양이 이제는 모든 통치 심판을 그들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